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그 예배전 찬양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 이 찬양 같이 했잖아요.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찬양만 한 몇 번 부르고 그냥 친교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존귀함을 보는 그 은혜가,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정말 이렇게 지금이 딱 우체부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땀도 안 나고 막 바람도 좋고 이렇게 햇살도 좋고 아주 딱 이 60도 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 그 긴 겨울 동안 움츠렸던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는 것 같아요. 다 뛰어나오는데 특히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막 길을 채우고 있고, 또 다른 부류는 그 널스리 애기들이 이렇게 굴비 엮듯이 애기들 막 엮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한 소리만한 애기들을 한 10명, 11명, 12명 이렇게 해서 막 이 골목에 가도 애기들이 있고 저 골목에 가도 애기들이 있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냥 참 이쁘기만 한 아이들인데 또 이렇게 우체부로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항상 호의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애기들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만남이 있었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저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화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애기들한테 눈 맞추고 이제 인사하는데 그 장난꾸러기 애기들이 있잖아요. 장난꾸러기 애기 남자 몇 명이 저한테 총을 쏘면서 가는 거예요. 땅땅땅 이렇게 총을 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러지? 약간 당황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지 나이스하게 하라고. 인간의 죄악은 이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순수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죠? 강아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보니까 그냥 보통 분들에게는 나이스한데 우체부는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체부복을 알아보나 봐요. 이렇게 짖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강아지한테 좀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도 좀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총을 쏘든 이렇게 무시당하든 제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는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라는 이 복음이 저 안에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무시하지만 우리 자존심 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이 우리를 지켜줘요. 복음이 우리를 웃게 하고요, 강하게 합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가운데 그 동일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확인해주고 우리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형제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두 내 형제라.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한국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신문에도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나 이런 아리글들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그걸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볼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빌리지인가요?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스카이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보내고자
이렇게 막 그렇게 경쟁하고 암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드라마를 즐겁게 봤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실제로 한국이 학력 학벌주의라고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목숨을 걸고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우리의 외모로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느 학교, 어떤 클래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를 가치 매기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죠.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은 스카이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능하다면 그런 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남의 얘기에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 경험하고, 여러분 경험했죠 다? 경험하고 있고 현실이라는 게 좀 씁쓸해요. 근데 또 사실을 직시해야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다한 커리어, 내가 못다한 공부, 내가 못다한 무언가를 자식을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열망, 높은 클래스로 가기 위한 이 열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사회를 보거나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거나 또 우리 안의 모습을 보거나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존심을 좀 생각하게 돼요. 스스로 높을 존, 마음심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 이 자존심의 이슈가 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참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을 지키고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투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성에 갇혀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면서 높아지고 그런 아둥바둥한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존심 참 쉽지 않은 이슈고 굉장히 큰 숙제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렇죠.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좀 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하면서 보는 거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 이제 자존심 싸움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 뜻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실은 또 자존심 싸움으로 결부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한솔이가 이제 2살이 됩니다. 2살이 됐는데 조금 더 이게 자존심이 강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좀 더 표현하는 아기인 것 같아요. 저희 첫째, 둘째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안 한대요. 얼굴이 갑자기 부르락 해지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이렇게 일단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되는 거를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한솔 올라가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굴이 시뻘개져요. 그런데 이제 알죠. 아빠는 좀 이렇게 무서운 거 아니까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어린 아이하고도 내가 자존심 싸움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온 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매니저가 되고 계속 이렇게 프로모션 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우체부로도 있고 부대도 있고 하면서 이게 참 제 정체성의 혼란은 막 겪어요. 내가 목사인가, 내가 우체부인가, 내가 군인인가 막 이런 걸 겪는데, 이렇게 우체부를 하면서는 강아지가 나를 무시하고 아기들이 나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죠. 그런데 손님, 그 커스터머하고 이렇게 할 때 종종 말씀드렸지만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근데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하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의 가치를 내가 어디서 발견하는가? 그런데 군인이 되니까 이건 또 다른 면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데요, 이렇게 부대에 들어가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백인 분들이 저한테 다 경례를 해요. 처음 보는데. 그런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체부에 있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다 힐링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힐링이 된다기보다도 그냥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이거 하기 너무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힐링이 돼요. 군대 안에서. 나는 어디서 가치를 확인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자존심을, 나의 귀함을 발견하는가? 아직도 복음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복음을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공허하지 않고요, 진리가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합니다. 이 뉴캐슬이라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지옥과 같은 그런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내가 그냥 너 존재만으로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라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이미 맛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 형제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하늘 가족이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실은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교회에서 요즘 많이 다루지 않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는 스케줄에 따르다 보니까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인자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왔을 때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된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 에 빠지는, 들어가는 그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5장 마지막 비유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이 있어요. 이 영광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이 영광의 보좌는 예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세요.
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염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벌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 구원과 심판 나뉘어져요. 그날엔 나뉘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긴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실은 이것이 심판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40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실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선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떤 필요가 돌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 내 관심 영역에 있는 사람,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거야. 너무 명확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오늘부터 열심히 지극히 작은 자, 필요가 있는 사람을 섬겨야지. 참 아름다운 것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심판과 이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아서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 거냐면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의 이유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와 본인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고 비리비리해 보이는 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겠어요? 마땅히 섬기겠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아니 관심조차 가지 않는, 나랑 전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형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우리 마음에 응해진 믿음이라면 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규정하는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 외모가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제인, 하나님의 자매인, 하나님의 자녀인 영혼이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시니까 돌봐야 해. 이렇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로 따지자면 내가 양인가? 내가 정말 양인가? 이 비유가 재밌는 부분이 이런 점이에요. 뭐냐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언제 예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인텐션을 갖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섬겼다고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doing의 이슈라기보다는 존재에 관한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치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양은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양이에요. 염소는 태어날 때부터 염소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복음이 응하여진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복음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없다면,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존귀함을 보는 눈이 없다면 어떤 행위를 하려고 열심히기보다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주님 앞에 돌아보고 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장님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게 프리데스티네이션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양과 염소는 이미 결정된 겁니까?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짧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해요. 염소와 같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치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염소에서 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라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게 좋은 신앙인이고 바른 거야 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족이 가족을 돌보듯이 충분한 동기가 생길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만나든 아니면 그날이 와서 만나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컨디션 하나만으로 모여진 그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팀도 있고 예배팀도 있고 사역을 하죠. 하지만 어떠한 사역도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사용하거나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헌신자들이 있어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아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모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보스턴이라는 객지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도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스카이캐슬을 바라보며, 아니 스카이캐슬보다 더 높은 캐슬을 세우기 위해 아둥바둥하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그리고 그 과정은 마치 염소가 양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와 동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 마음에 각인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누군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절대 가치를 내 안에 발견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실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니까요, 아이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말을 하면 더 힘들죠. 더 힘듭니다. 근데 숨만 쉬어도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요. 마음이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정말 이제 약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기싸움도 하고, 그리고 부모도 이기려고 덤벼들고, 그러면 이게 왼수인지 누구인지 누구세요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래도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벅차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스럽고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만큼 사랑받는,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면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1되는 계명, 내 여호와를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온영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온영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온영 다해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도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하고 귀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이 없는 게 아니죠. 연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내가 믿는다면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내 옆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문제로 돌아가고요. 다시 믿음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랑하려고 막 애쓰기보다, 용서하려고 막 애쓰기보다 그 전에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기쁜 소식이 있는가,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고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 몸을, 내 존재를 사랑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내 잔이 넘쳐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오버하면 항상 힘이 듭니다. 오버하면 항상 힘이 들어요. 내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면 항상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쟨 뭐야?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쟨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 상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갖다 들이밀고 내 기준에 합당하면 가치 있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치부해버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뉴캐슬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구호만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선행을 통해 도덕적 우월감을 갖거나 종교를 가져서 정신적 우월감을 갖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종류의 우월감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우월감은 죄의 근원인 자기 중심성을 강화할 뿐이에요. 더 큰 죄를 짓게 할 뿐이에요.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만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좀 해줄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업신 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무리 세상에 보기에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귀한 존재를 업신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악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자녀됨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 그것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 땅의 욕망으로 채워진 내 마음의 잔은 비워지고
하늘의 샬롬이 내 마음을 채워 흘러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자녀됨으로 충분하다. 너희는 모두 나의 형제다. 자매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깨닫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형제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막연하지가 않아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감옥에서 건져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어제 이렇게 일을 마치고 이제 우체부 이제 포스트 오피스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 건널목을 지나는데 차가 서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우였는데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거기서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체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복이 내가 뭐라고, 그쵸? 내가 얼마나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 한 공동체에 있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레커나이즈하고 용납하고 그 존재를 기뻐하는 일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짓는 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모르며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축복인지 주님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아버지의 딸, 아들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또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주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모두 내 형제 자매라 그 음성에 듣고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푼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